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허락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시간이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문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셔서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갚을 길 없지만 오직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구역이 부흥되며 각 기관들이 부흥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수유동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단과 신천지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에 있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국제 정세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종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인내하며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민심도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의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의식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수유동교회에 보내주신 정명섭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풍성히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각 교육 파트 교육자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정명섭 담임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3교구 소망 1, 2 구역에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옵시며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소망 3교구 소망 1, 2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삼교구 소망 129역 식구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교구 소망 129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주의 심령들로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바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력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 끝까지 온전함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삼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 악한 것, 무너진 것, 또 깨져진 것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기 주름들은 하나씩 더 계신 것 같은데 고단하신 일상들을 잘 보내셔서 그리고 또 무사히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삶 가운데도 또 설명절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 주간 좀 보양 좀 잘하셨다.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들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생선 가게 가면 생선에 다 뒤집어져 있고 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근데 생선 이름들 보통 주부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생선인지 어떻게 해 먹는지 잘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이라고 하지 않죠. 살아있는 물고기, 수족관 같은 데 가면 수십만 마리를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생선 가게에서 봤던 생선과는 다릅니다. 진짜 그걸 살아서 움직이면 이게 그 생선이야 하고 할 정도로 정말 다른 생선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물고기 중에서 특히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 하면 뭐죠?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매번 그러신지 알고 있습니다. 고래죠.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예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이제 고래인데 태평양 한바다 가운데 고래 중에 고래인 대왕고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대왕고래라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왕고래가 살고 있었는데요. 대왕고래가 얼마나 이 물고기들을 잘 다스렸는지 그 밑에 있는 물고기 너무 다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하던 대왕고래가 이끄는 태평양 나라를, 물고기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왕고래가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다쳤습니다. 피를 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물고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피를 헌혈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왕고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마리, 두 마리 모였던 것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태평양 전역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와서 조금씩 헌혈하고, 이 물고기와 모래의 차이는 엄청 크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와서 헌혈을 하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 수의동교회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공동체처럼 한 명이 아프니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좋은 모습의 공동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대왕고래가 별로 상세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아지질 않지?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시름시름 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왕고래에게 평소에 사랑받았던 붕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옆에 있는 물고기들이 봤을 때 다른 물고기들은 다 헌혈을 했는데 이 붕어는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참 많이 대왕고래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라는 의아심에 붕어에게 물어봤어요. 야, 붕어야, 네가 평소에 대왕고래님한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너 어떻게 헌혈을 안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러고도 진짜 사랑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붕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또 안절부절 못하면서 끙 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얘들아, 사실은 난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야. 사랑도요, 진짜여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사랑 못합니다. 붕어빵은
우리 안에 겨울철, 이 추운 겨울날 우리의 봄과 배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엔 진짜 붕어도 없고요, 붕어 피도 없습니다. 가짜인 거죠. 우리의 그냥 웃음소리를 한 표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짜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붕어빵이라서 붕어빵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붕어가 있다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붕어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를 몰라서 그냥 우르르 쫓아가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한문숙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또 이게 잘못된 사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단이 더 판치고 더 흥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는 갈수록 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진짜 천국 가는 데까지 내 신앙을 지키려면 영적 분별력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가짜 인생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진짜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뭘까요? 조선시대 때는 참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참기름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은 참기름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를 잘 보시면요, 어떤 기름이 있는지 아세요? 참기름이 있습니다. 자꾸 참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뭐가 있어요? 거짓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는 이게 뭐예요? 다른 가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짜 포도나무가 많은 세상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없으면 나는 포도나무다 하셨을 텐데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를 얘기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선한 땅으로 이끌어서 포도나무, 정말 풍성한 포도나무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패역하고 죄를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다시금 죄악된 백성으로, 아직 황폐한 포도나무로 바뀌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오늘 참 포도나무를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다 보니 거짓된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즉 죽어가는 포도나무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달리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진짜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포도나무들을 다 멀리하고 나로 인하여서 이제 진짜 포도나무 밭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 한 그루 가꾸는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크라고 하죠. 농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밭이 필요하고 많은 포도나무를 경작해야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그 참 포도나무로 너희들의 그 거짓됨을 지금 다시금 순화시키려고, 진짜 만들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5장 1절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특히나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 어떻게 될까?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을 공부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는다든가, 또는 심리어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점집에 가서 내가 오늘 어디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잘 없기 때문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라고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면 어떻게 행동하니까 딱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너희는 가지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는 참 가지여야 한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 나무가 되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방랑객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인생은 딱 결정되어 있어요. 뭐요? 가지 인생이에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가지는요,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거죠. 가지는 열매 맺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뭐 잎을 띄우고 결국은 뭐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도가 사실은 나무인가요? 사실 포도를 나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합니다. 약간 포도 넝쿨 같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사실 무언가를 아주 멋스러운 무슨 잣나무나 뭐 떡갈나무나 이런 것처럼 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생해서 약 꼬리 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죠. 스스로도 서기도 애매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관상용으로 쓰기에도 좀 빈약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쓴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차라리 다른 그냥 소나무를 끊어오든 두툼한 나무를 끊어오지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나무도 없습니다. 관상용으로 쓸 수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 심지어 다 죽여서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즉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거.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다른 나무의 존재 가치는 딱 없어요. 포도나무는 딱 열매 맺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릇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라고.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열매밖에 없거든요. 나무로서의 다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농부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포도원 농장을 가면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해서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가지를 보면 분명히 튼튼한 가지가 있고 뭐 병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는 더 튼튼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병든 가지, 열매를 못 맺을 가지, 그 다음에 마른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르거나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나뭇가지, 튼튼한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농부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 출석하는 것, 내가 어느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다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가지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포도나무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가지를 손보실 텐데 이 가지를 건드리는, 즉 다른 가지와 생김새는 비슷하고 또 뭐 생긴 거 태어난 시간도 비슷하고 교회 나온 시간도 비슷하지만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또 열매를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줬지만 그 영양분을 통해서 먹기만 하고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그런 가지,
먹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가지들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선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죽은 가지가 되고 결국 천국 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뭘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쉬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갔어요. 산과 바다들 어디를 안 가는 데 없이 다 갔어요. 그리고 모든 헌금이나 공개물들은 유다가 챙겼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공적인 자리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말 그대로 가지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튼튼한 가지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요. 결국은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을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가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나의 자녀한테, 나의 함께하는 동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와 안에 함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도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잘못 믿으면 어떡해요? 가짜 신앙으로 내 신앙이 점철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문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으셔야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가 되시렵니까? 열매 없어 죽어서 버려지는 가지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즉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가 맺어야 되는 건 뭘까요? 아까도 열매인데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입니다. 사실 과일나무로 태어나서 열매 맺고 싶지 않은 과일나무가 있을까요? 내가 과일나무라면 당연히 열매 맺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과일나무가 그렇게 열심히 다짐한다 한들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목적의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과일나무 스스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좋은 나무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도 바로 사기꾼 또는 변절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쁜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소망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나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도 분명한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애플트리에는 무슨 열매가 있죠? 역시 영어를 잘 하시는군요. 영어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을 낮게 드렸네. 배나무에는 뭐가 맺죠? 배가 맺습니다. 감나무에는, 예수나무엔 이해되시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예수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기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분명히 9개인데 여기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단수를 써요. 열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오미자차 있죠. 오미자처럼 한 가지 차에 5가지 맛을 내듯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내는, 즉 9가지 성품과 9가지 인격을 내는 한 가지 열매, 즉 예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9가지 맛을, 9가지 성품, 9가지 인격을 다 갖춘 그런 예수 열매를 잉태하고 그렇게 산출, 또 생산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에 또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다른 열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즉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즉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격의 열매와 다른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을 전하여 맺는 전도의 열매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 나를 드려 맺는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맺는 선한 열매가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맺는 예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맺는 기도와 응답의 열매가 있고요. 자, 그렇게 예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인격의 열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행하심으로 드러내는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좋은 열매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렁주렁 맺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넘치게 맺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저희 아이들이 맛있는 과일을 보면 엄마 아빠 더 줘 하는 그런 것처럼 막 더 달라면 더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저 옆 동네까지 소문나서 많이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좋은 열매가 맺기를 좋아하시는 건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1장에서 얘기하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열매를 맺어서 특히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나 혼자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래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걱정하시면서 금심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거 딱 한 가지. 내가 열매를, 특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 가진데 열매 많이 맺어 라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2단 가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많이 열매 맺어야 돼, 너 헌신해야 돼, 막 이렇게 너 봉사하고 너 돈 더 내고, 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가지로 만드셨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야, 열매 빨리 맺어, 자, 열매 빨리 만들어봐, 열매 많이 맺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거나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유가 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훑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힌트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힌트가 되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왔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내 안에 거하라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예수 안에 거하라. 자, 예수 안에 거하라. 내가 어디에 거한다, 속한다, 뭐 있다 이런 존재가 똑같은 표현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봐도 7번이나 나와요. 10절까지 보면 11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는 표현을.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거하라는 표현은 11번까지도 쓰시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성찬식 만찬 때도 마찬가지로 표현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증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부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막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가슴 치는 게 또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내가 주님의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영적 싸움은 그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띄어내려고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 그 가지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간절하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주님께만 있으면 돼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는요 혼자 참선합니다. 혼자 참선해서 혼자 기도하고 또 혼자 묵상하고 이래서 나가 혼자 부처가 되고 내가 혼자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이뤄간 자력 종교예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구원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구원받을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단지 믿으라고만 하세요. 내가 다 했다. 너희는 믿기만 해. 그래서요 다른 종교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나는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음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철저히 하신 일이고 오직 그분으로만 이 온전한 통로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농부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농사 기술로 우리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지를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여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만 예배하고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충만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좋은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예수 열매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몽글몽글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농부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는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든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목적을,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 내가 붙어 있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지, 나는 가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 가지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딱 예수님과 묶어 놓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과 묶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과 묶어 놓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 열매로 만드세요. 우리의 교회를요, 예수님과 묶어 놓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열매가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치유의 문제들을 예수님과 묶어놓으면 그게 바로 치유 기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를 예수님과 묶어놓으면 그게 바로 구국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예수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예수 열매를 맺혀지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시려, 그래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맞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더 살려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는 가장 훌륭한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며, 또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열매가 몽글몽글, 아니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대풍작의 열매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삶에 내가 우선대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영적, 육적 욕심들을 먼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만들려 했던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의 욕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만 잘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믿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주님의 참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님을 이끌어가기에 저를 세워주셨으니 또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의 강건함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하여서 교회 사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행했던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무가 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오래됐다고, 내가 여기서 많이 했다고, 내가 이것에 정통하다고, 내가 이것에 능력이 있다고 행했던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력자이고 하나님의 사용되는 부품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가짜인 것을 tör려내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진짜 예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옳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 그것조차도 반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다 싫다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은혜의 삶 살아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 되게 원합니다. 이 교회와 성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충만함으로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데 주님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의 가정 또 하나님 지켜주셔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의 식구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내가 나됨을 또 내가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열매가 드러나는 가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인됨을,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의 성품이 더 드러나기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 만방 가운데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동교를 사랑하셔서 수유동교가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더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더 귀한 열매 맺는 은혜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더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의 성전을 잘 이끌어가고 성도도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자녀와 또 아내에게도 함께 풍성한 은혜 덧입혀 주셔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나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생명된 오직 예수의 생명에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아픔은 치유되고 통치함 닫아 성통함을 누릴지어다. 주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1000번째 예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44번째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드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또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추운 가운데도 건강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